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81쪽쯤 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강절은 대림절이라고 불리기도 하지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악과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기다린 것이지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과 달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2000년 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는데 다시 오셔서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성탄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미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기독교의 명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구약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소망, 믿음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그것을 확인하면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윗 왕은 하나님의 메시아를 상징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은 다윗 왕 한 사람에게 준 약속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실 구원자에 관한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그 약속이 사무엘하 7장 10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화면을 보시면서 7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윗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 구원을 가져다 주시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교제하는 장소인 성전을 짓도록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성전을 짓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구원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이지요.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 솔로몬이 바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일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에 솔로몬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일치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후기에 가면 거룩했던 왕이 점점 타락을 하게 되고, 결국 나중에 가서 밝혀지는 것은 솔로몬은 다윗이 약속한 그 메시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등장하는 왕들은 솔로몬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망시켰습니다. 아하스 시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가 아하스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아하스 왕 시대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정말 큰 실망을 주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 하나님 주셨던 영광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나라가 되지 못하고 북쪽 나라와 남쪽 나라로 나누어졌는데, 그것도 이방 민족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과는 전혀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다윗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그런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질문들이 생겨났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의심이 생겨난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다윗 왕의 후손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정말 올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믿을 만한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들이 백성들 사이에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믿음을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들은 주변 나라들이 섬기던 우상을 도입해서 섬기면서 그 우상의 능력을 통해서 자신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 우상의 능력을 통해서 자기 삶의 형통함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십니다. 보내시면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증언에 따르면 솔로몬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가에 한 인물이 태어나게 하실 것인데, 그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스도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이 오기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가야만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다윗의 자손에게는 여호와 영이 충만할 것이라고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모략과 재능의 영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와의 영은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는 영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은 재판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모략과 재능이라는 것은 악인을 물리치고 악인을 심판하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리킵니다. 또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과 관련된 은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그리스도에게 주실 것이고, 그리스도는 그 은사를 힘입어서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그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역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 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는 땅을 새롭게 하는 왕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는 왕이 될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땅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왕은 그 영으로부터 왕으로서 다스리는 데 필요한 은사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 사역, 왕이 하는 첫 번째 일이 3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사역은 공정하게 재판하는 겁니다. 이 왕은, 이 그리스도는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의 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 증거들이라고 하죠. 그리고 들리는 것, 정인이라고 합니다. 이 증거와 정인을 따라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 증거를 조작하고 정인을 조작하게 되면 아무리 공정한 재판관이라도 속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리스도는 지혜와 총명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한 분입니다. 이때 지혜와 총명은 공의롭게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이지요. 아무리 사람들이 정인을 조작한다고 할지라도 또 증거를 조작한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은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혜와 총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두 종의 여인이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의 아이는 죽었고 다른 한 여인의 아이만 살게 됩니다. 그때 죽은 아이의 어미가 갑자기 살아있는 아이를 내 아이라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요즘 같으면 유전자 검사를 해서 누가 진짜 부모인지를 가릴 수가 있지만 고대에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여자는 솔로몬 왕을 찾아가서 시시비비를 가립니다. 사실 보이는 것으로 들리는 것으로는 이것을 판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솔로몬 왕은 그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충만한 결과로 아주 공의로운 판결을 내리게 되죠. 죽은 아이도 반으로 나누고 산 아이도 반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어미에게 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판결 앞에서 진짜 아이의 어미는 그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짓말하는 여자에게 아이를 주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통해서 진짜 어미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그 아이를 어미에게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와 총명의 은사로 말미암는 능력입니다. 들리는 것,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공정한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되고 그래야만 온전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어떤 왕도 할 수 없는 공의로운 세상을 만드시는 왕입니다. 그 그리스도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으로 그리스도를 충만케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재판은 일반적인 선과 악을 밝혀내는 재판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재판에서는 영적인 정체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일도 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아서는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알곡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반대로 세리들이나 장녀들, 또 그 당시에 죄인으로 판명난 그 사람들은 다 가라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영적인 정체를 폭로를 하시는데,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은 가라지였다는 것이 폭로가 되었습니다. 대신 세리와 죄인들과 창녀들 중에서도 알곡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영적인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서 가라지를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4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성도들을 폭로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람이 귀에 들리게 되면 사람은 자신의 영적인 정체를 따라서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그들은 죄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증언을 들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반대로 말씀 앞에서 회개를 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들을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고 정결하게 만들고 더욱더 의인답게 만드는 방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심판의 도구가 되고 한편으로는 구원의 도구, 은혜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폭로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이 사람에 대한 심판의 증거들이 쌓여가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알곡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이 가라지라는 증거가 쌓여갑니다. 나중에는 아무도 그가 가라지인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함으로써 점점 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들을 쌓아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로부터 저거 가라지 아니야 라고 의심받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의 반응이나 그의 결단이나 그의 수고나 그의 헌신을 통해서 이 사람이 사실은 알곡이었구나, 하나님의 참 백성이었구나, 이 사람 속에 믿음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쌓여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을 더럽혀 주셔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대지의 주제는 그리스도께서 땅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며 교제하는 장소를 가리킵니다. 구약시대에는 가나안 땅이었다고 할 수 있고 신약에 와서는 그것을 교회라고 또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해야 되는 곳이지만 악인들이 의인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가라지들, 악인들을 그 말씀으로 심판하고 계십니다. 이 심판이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심판은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악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악인들은 의인들과 결코 함께할 수 없을 것이고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악인들 때문에 의인들이 고난당하고 마음이 상하고 해를 입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그동안 말씀에 의해서 쌓여왔던 모든 증거들을 통해서 악인은 악인대로 심판할 것이고 의인들은 의인들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함께 이 소망을 가진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정결하고 더 거룩하고 내가 더 옳게 살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악한 인생들입니다. 심판받을 자들과 동일한 수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사함을 얻어 죄 사함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이 증거될 때에 그 말씀 앞에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때로는 회개를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감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영적인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반응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어 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주의 백성 아닌 자들, 위장하는 그들과는 다른 식의 반응을 하나님 말씀 앞에 보일 수 있는 것이고, 바로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심판을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일시적으로 영적인 시험이나 침체에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알곡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가라지처럼 우리가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합당한 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자신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말씀에 반응하여서 과연 믿음의 증거들이 지금 잘 쌓여가고 있는지, 내가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이라는 증거들,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반응했던 그 반응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그 증거들이 내 삶에서 쌓여가고 있는지,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도 내가 구원받은 자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누가 봐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을 쌓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신 있게 그 심판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를 돌아보자는 겁니다. 땅을 정결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의 영광을 덧입는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심판 앞에서 당당한 삶, 우리 안에 쌓여있는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든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성도들을 새롭게 하시는 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자연을 통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완전히 딴판인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삽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습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이 어린 사자는 젊은 사자지요, 젊은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으면서 어린 아이의 인도를 받습니다. 또 암소와 곰이 친구가 되고 그 새끼들이 함께 뒹굴게 됩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하고 젖을 아이는 독사의 굴에 손을 넣기도 합니다. 9절에서는 회복된 그 세상을 가리켜서 해가 되는 것이 없고 상하는 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의 모습이죠.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악한 질서를 만들어내고 악한 본성을 만들어내고 세상을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는 그런 투쟁의 장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런 세상을 고치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건 사람을 조금, 또 세상을 조금 바꾸는 것으로 되는 일이 아니죠. 본성을 바꾸는 겁니다. 사자의 본성을 바꾸는 것이고 곰의 본성을 바꾸는 것이고 어린 양의 본성을 바꾸지 않으면 이런 세상은 펼쳐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짐승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짐승들의 본성만 바꾸시는 일이겠습니까? 이 비유에서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 새 세상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 성도된 우리들의 본성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죄 때문에 오염되었던, 왜곡되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본성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두 곳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고린도서 5장 1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7절 호흡을 맞추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구절의 말씀들이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는 옛사람과 새 사람을 비교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 사람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고린도서 5장에서는 새 사람이라는 표현 대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단순히 도덕적인 변화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옛날에는 조금 악한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좀 착하게 되었네라고 하는 이런 식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옛날과는 완전히 다른, 옛 사람과는 단절된 그야말로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실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 옛사람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죄의 욕망이 남아있거나 죄의 찌꺼기가 남아있는 그 상태로는 하나님이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제거하고 본성조차도 바꾸게 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잘 어울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충격을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지금 옛사람과 새사람이 공존하며 이렇게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선언적으로는 새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욕망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옛사람의 흔적들이 순간순간 나타나게 되어서 예전하고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선언이 가지고 있는, 이 은혜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스러움, 그 놀라움, 그것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충격을 점점 더 강하게 받게 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시간이 지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옛 사람이 점점 죽어지게 되고 새 사람이 점점 뚜렷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가 되면 우리 안에서 옛 사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고 오직 새 사람만 남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는 진짜 이 말씀이 주는 충격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혹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이라 할지라도 새 사람의 모습이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우리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충격을 조금씩 더 강하게 실감하게 됩니다. 경건하면 경건할수록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주셨다는 것 때문에 놀라게 되는 것이지요.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경건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말씀이 주는 감동, 이 말씀이 주는 충격에 대해서는 희미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아직 옛사람의 옛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영향을 받지요. 우리 안에도 죄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죄의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살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음란한 마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서 죄의 유혹이 올 때에 그 유혹에 쉽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죄의 영향을 받아서 지혜로운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죄의 힘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마음은 원이지만 그 마음대로 살 능력을 갖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런 상태가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새 사람의 일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도록 하신 것이죠. 이미 우리를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존재로 불러주셨습니다. 땅만 새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살아가야 될 그 사람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본성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교회를 정결케 하시는데 우리를 그 정결한 교회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일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완성될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마땅히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도록 부르심 받은 그 자리를 향해서, 그 완성된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9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식이라는 것은 단순한 정보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통해서 조금씩 뚜렷해지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을 함께 받은 교우 여러분, 이 소망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우리가 이 소망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그냥 단순히 기다리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옛 사람을 죽이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새 사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살펴본 이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은 약속된 모습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어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세상과는 어떻게 다른지,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상과 다른지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화평을 통해서 우리의 옛 본성을 죽이고 새로운 본성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이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섬기는 자가 되고 돕는 자가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땅을 새롭게 하십니다. 2000년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있는 악한 자들을 몰아내시면서 자기의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새롭게 하는 일도 시작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의 본성을 바꾸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만 남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어서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그렇게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 약속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믿음의 반응을 나타냄으로써 우리가 주의 백성이라는 증거들을 쌓아가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새 사람이 옛 사람을 이기도록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광과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모든 교우들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알곡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